13장 11절에서 19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이탈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곳입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 가장 크고 또 웅장하고 신비로운 계곡이 있어서 유명하죠. 1979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일명 사람들 간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순위에 꼽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640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지만 그만큼 인명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8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에 왜 이런 인명사고가 일어날까요? 공원 당국은 사실 방문객들이 당국의 지도, 당국의 지정된 길로 잘 가면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로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멋진 광경을 위해서 자꾸만 절벽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공원당국은 절벽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마다 위험 표지판도 세우고 가이드가 계속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길에서 이탈해서 위험한 길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종종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려하고 유명한 절경은 안내된 길을 잘 걸어갈 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절경이라 하더라도 안내된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위험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다 안전하고 절경을 즐기는 그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이탈하게 만들고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길은 단순히 내가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내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내가 이걸 살까 저걸 살까라는 이런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단어, 데레크라는 이 단어는 도로이면서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밟으면서 우리는 긴 여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2차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1장 8절을 근거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선한 길이요, 의로운 길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순종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순종하는 삶에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의 길은 반드시 완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길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성도의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길. 믿음은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요, 어디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홍해로 계속 밀어 넣으십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 광야의 삶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걷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 생명의 길, 복을 누리는 인생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하시네요. 어떻게 광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예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처지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길, 내가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가면 행복하겠지,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거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약속한 길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복된 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아름다운 영광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가 하면 반대로 누군가는 그 길에서 이탈해서 형통하지 못한 사망의 길,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이 여로보암을 경고하시고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파송하십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3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파송돼서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와 함께 아내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향해서 솔로몬은 마음이 점점 향하게 되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된 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제 분열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과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솔로몬이 이제 죽는 시점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열시키시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중한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 고역과 멍에를 만약에 당신이 좀 가감해 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전 인생을 따지면은 거의 건축을 하다가 절반을 보내게 됩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왕궁을 13년 동안 총 20년을 건축하죠. 그런데 이 건축하는 동안 솔로몬이 직접 건축한 게 아니죠. 이 건축의 돌을 다지기 위해, 돌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도공들, 전문가들, 수많은 백성들이 투입이 됩니다. 20년 동안 그 모든 건축을 여러분 쉼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모든 고된 노역을 조금 더 줄여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죠. 3일 뒤에 르호보암이 찾아온 백성들에게 답변을 줍니다.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중한 노동, 더 무거운 멍에를 너에게 짊어지게 할 것이다. 엄포를 놓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부에 있던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과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 중심으로 한 여로보암을 왕을 세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중심으로 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남유다, 이렇게 솔로몬이 죽음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예언을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면 내가 다윗처럼 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먼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시고 네가 만약 이 말씀과 법도를 잘 지키면 다윗의 집처럼 내가 너의 집을 보존하고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순종해야죠.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막상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는 크게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의 큰 죄악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한 신이다, 여호와다 라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만들죠.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절기마다 이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꾸만 남유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은 생각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남유다 왕을 경외하고 점점 나에게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닌가 염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제작을 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최북단인 단이란 지역에, 최남단인 베델이란 지역에다가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가 남쪽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우상 숭배의 제단의 원흉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이죠. 당시 정상적인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다 남쪽으로 내려가죠. 왜요? 성전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위 지파,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누구든지 와라. 과거에 내가 제사장 흉내내고 싶었던 사람도 와라. 내가 남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 누구라도 와라. 재물만 가지고 오면 내가 다 제사장 삼아주겠다 해가지고 모두 오는 사람마다 족족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삼아버립니다. 세 번째 범죄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정해진 장막절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 달을 늘려서 8월 15일로 해버린 거죠.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원하는 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려버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에 기도회를 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오늘 좋겠어 하면서 그냥 뜬금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에서 이탈해서 자신의 모든 마음대로 죄악을 행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을 때 베델의 단에서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왕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이 해야 될 것까지 자기가 다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부터 와서 경고를 합니다. 먼 훗날 다윗의 후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섬긴 제사장들을 파할 것이고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드렸던 모든 제들이 다 엎어질 것이다. 여러분, 왕권 강화를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 놓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괘씸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을 펴서 군사들에게 저놈 잡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손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편 손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말라버렸다라고 말하죠. 저놈 잡아자라 했는데 손이 그대로 말라버린 겁니다. 안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펴지도 않는 겁니다. 손에 피가 말란 것인지 아니면 손이 마비가 된 것인지 모르지만 말라버린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능을 표시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그에게는 힘이 있었죠. 내가 짓는 곳에, 내가 명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내가 명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내가 명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심지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놈 잡아라 하는 것도 여로보암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이 내민 손이 마르게 하신 분은 그럼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셔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마저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깜짝 놀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손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서 이 손이 말랐던 여로보암의 손이 펴게 되죠.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한 여로보암,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저 사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다. 저 사람 신통방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잡고 없애기보다는 저 사람을 내 편으로 해야겠다. 회유의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13장 7절에 보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회유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회유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보여주는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유할 때 단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가 관영했던 그 땅에 같이 식탁으로 교제할 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부정한 그 땅에서 함께 먹고 누리는 것을 금지해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갔던 길에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신 것은 다시 주워 잡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회유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데 다른 결말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죠. 여로보암의 소식과 하나님의 사람의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였죠. 늙었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오래도록 선지자 노릇을 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귀한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베델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금신상이 서 있습니다. 금우상이. 베델의 우상의 산당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는 그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 땅에 죄가 범람한다면 그 땅을 떠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럴 힘도 없었던 거죠. 그의 아들들마저 베델의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하는 제사의 행사에 참여했던 것을 보면 그는 굉장히 무지한 상태까지 간 현실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 얘기를 듣고 급하게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 길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그 선지자, 늙은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하고 떡과 물을 마실 수 없다, 내가 오던 길에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이든 선지자가 하나님 사람을 속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항상 서로 이렇게 대면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 하면 나도 거기 출신인데, 내가 어떤 학교 나왔어, 나도 거기 학교인데, 나 뭐 전공했어, 나 그거 전공했는데 하면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으면 마음이 확 열리게 되죠. 제가 몇 주 전에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낚시를 갔습니다. 제 평생 47년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삼부자가 처음으로 낚시를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낚시를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계시죠. 이렇게 좌대에 낚시를 이제 주관하고 이제 물고기도 담아주고 하는 사장님이 계시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딱 대면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사장과 손님이었습니다. 사장과 손님. 근데 이제 헤어질 때, 나올 때, 다 끝나고 나올 때 갑자기 고향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투에서 서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 사투리에서. 아버지가 전라도 광주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말투에서 사장님도 약간 그쪽 방향의 말투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고향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 전라도요? 아, 나도 전라도요?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사장과 그리고 손님이었는데 전라도요? 한번 이 한마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형님과 동생이 됐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형제가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뿐만 아닙니다. 지역을 어디 태어났는지도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나이든 선지자, 그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는지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든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너를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열린 하나님의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이 나이든 선지자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시게 되죠. 그때 이 나이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더러 명령하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으나 이를 너가 행하였으니 너희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온전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객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은 떡과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이 나이든 선지자가 제공해 준 나귀를 타고 다시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에서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되죠. 사자는 그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사자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 그를 죽였다면 그를 잡아먹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사자는 마치 그의 시체를 지키듯이 그 곁에서 그를 죽이기만 하고 가만히 옆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귀도 그 옆에 서 있었다고 하죠. 이 장면을 보게 된 동네 사람들이 이 나이든 선지자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를 위해서 애곡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그네로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면 사용할 그 묘실에다가 그를 안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으면 나의 뼈도 저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같이 곁에 두어 주어라 하면서 부탁을 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이탈하여 불순종하여 처절하게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유혹은 잘 버텼는데 왜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갔을까?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늙은 선지자는 그의 정체가 무엇인데 갑자기 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갔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왜 또 그를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를 애곡했는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성경 해석가들이 가장 난해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손꼽히는 본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단순히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그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는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죄송하지만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고 자꾸만 외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도하는 백성이지만 나 여호와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다른 데 결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와 결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징표 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사역하라는 것이죠. 오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늙은 선지자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돌아가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시죠. 여러분,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자가 우연히 배가 고파서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 죽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잡아 먹어야 되죠. 설사 이 사람 딱 죽여봤는데 내 취향이 아니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나귀를 잡아 먹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딱 그 사람만 죽이고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을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 사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처음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누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짐승인 사자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나귀도 먹지 않고 사람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잃어버린 그 순종을 지금 짐승이 대신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모든 사건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처음에 왜 속였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순수하게 생각해서 음식을 먹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잃어버린 열정에 도움이 될까 그를 데려왔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베델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선포도 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실제로 죽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 지 끊어진 지 오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베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실제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늙은 선지자, 그가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선포를 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3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그냥 허무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보고 베델에 있던 그 늙은 선지자가 다시 말씀에 힘을 얻고 거룩한 분노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의 죽음을 통해 증명된 것처럼 반드시 이 베델 땅 가운데 역사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취소될 수 없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순종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어디든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걷겠다는 나의 의지적인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석상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모두 떨어진 시점에서 하인들은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물이 귀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곳에 이런 귀한 포도주가 남아있지?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이제 내올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 귀한 포도주 맛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귀한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그 귀한 포도주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포도주의 맛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영화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은 끝까지 성취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받은 풍성한 성도로서의 역사와 평안과 온유하심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도, 그의 나이도, 그의 외모도, 그의 출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무런 출신 배경, 외모, 이름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 딱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싫다고 내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곳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10절에 보면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다른 길,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요, 베델에 머무른 길들도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길은 베델을 지나서 먼 위에 단까지 가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너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사람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이 시대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여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냥 내가 교회 나왔어, 내가 기독교인이 하고 글 써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치시고 임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길이 아닌 다른 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새로운 길, 다른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길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정작 길을 찾아가지만 늘 길이 막히죠. 이 길인가 하고 갔지만 이 길이 아닙니다. 저 길인가 하고 갔지만은 저 길도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걸만한 진리, 자신이 후회하지 않을 만한 진리를 찾습니다. 자신이 신뢰할 만한 진리. 그러나 이 세상엔 그런 진리가 없죠. 그것을 믿고 가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배신을 하고 어느 순간 나에게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누군가도 자신의 힘으로 영원히 생명을 완성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불의인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길과 진료, 생명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이제 걷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걸어서 죽고 없어지고 쓸모없을 길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하신 그 길, 그 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요, 절망의 길이 아니요, 눈물의 길이 아니요, 모든 믿는 백성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 다른 길이죠. 그 길은 낮아지는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용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다른 그 주님의 길을 함께 순종함으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면 될까? 순종하다 손해보는 거 아닌가? 순종하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이 앞서서 손해보게 만드는 것은 내 계산이고 내 방법이죠. 금요일에 우리 구역장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그 특송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떨리고 감동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도님들, 이렇게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탁월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요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지 마시고 견고하게 그 길을 걸어 약속하신 영광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이 땅에 승리하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